읽은 본문 8장 마지막과 9장의 맨 첫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오죠. 두 가지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8장에 나오는 기적은 뭐예요?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기적이고 9장에 나오는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두 가지 기적이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이걸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장에 있는 기적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가다락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산다. 제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제대로 입기를 하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산다는 말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같이 못하게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소망 없는 곳이잖아요. 무덤.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다.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려고 가까이 가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난폭해져요. 아주 사나워진다. 말씀하죠. 가까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난폭해져갖고 막 돌 던지고 때리고 몽둥이로 휘두르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고립돼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쫓겨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고 귀신 들린 돼지떼는 폭주해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다 몰살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잘 알죠. 다 기억하시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먼저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시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하니. 자, 여기 보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마을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모은 거예요. 불러모아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일.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 속에 귀신 들린 자의 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로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뒤에 붙여서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따로 떼어 넣어서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뭐에 더 중점을 두고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했느냐? 그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했겠죠. 귀신 예수님 와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귀신이 내쫓아가고 돼지가 돼지들 다 들어가는 돼지들 갑자기 폭주하고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건 모든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모든 일, 되어진 모든 일.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는 게 있다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말이에요. 그 무덤가에서 비참하게 살던 말이에요. 정말 인간 같지 않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더니 귀신 막 소리 지르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내쫓아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옛날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 말도 제대로 하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이 마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형제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친한 선배였을 것이고, 친한 후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아들, 그리고 형제, 그리고 친구, 내 친한 선배, 후배가 이렇게 귀신에서 들렸다가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서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면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축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하해줘야죠. 그렇죠? 야, 이 사람들이, 야, 내 친구가, 내 형제가 그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갖고 비참하게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됐다네? 야, 가서 축하해줘야지. 야, 가서 데리고 오자. 우리 잔치를 벌이자.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참 어이가 없어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갔어요.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이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뛰쳐나갔어요. 마을 밖으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막 반갑고 기뻐서 고마워서 그래서 인사하려고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쫓아냈어요. 예수님.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불쌍한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줬는데 그러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예수님을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고 그러면 마을 어서 들어오시라고 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왜 그러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치에 안 맞아요. 왜 그럴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와서 말할 때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온 얘기는 뭐만 들어왔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됐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그 돼지떼 우리 집 건데. 그 돼지떼 중에 우리 10마리는 우리 집 건데. 저 집에 우리 집 수만 우리 건데. 전부 다 자기가 잃어버린 돼지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손해가 막 심하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 손해를 어디서 냈고? 손해가 너무 막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지가 않아요. 반갑지가 않아요. 싫어. 거기다 더 큰 걱정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와서 또 누군가의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할 때 그러다가 또 그나마 남아있는 가축들 또 귀신이라고 어디 또 몰려가서 죽어버리면 손해가 얼마나 또 크겠어요? 피해를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게 막 손바닥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또 귀신 내쫓는다? 그러면 또 어디서 돼지떼더라고 또 소떼더라고 양떼더라고. 야, 큰일 나겠다. 우리 마을 쫄딱 망하겠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막 달려나가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빨리 여기서 나가십시오. 내쫓아버렸어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비참한 인생 그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 받기. 오직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었다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또 어떤 피해를 당할지 그 걱정만 하면서 내 이익, 내 재산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만 보고 내 손해만 계산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나만 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던 귀신도 쫓겨나가고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것인데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손해, 이것만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인데, 나를 살려줄 분인데 그 예수님을 스스로 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내쫓던 이 마을 사람들과는 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9장에 있죠. 9장에는 중풍병자가 나오죠. 병이 너무 심해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대로 침대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렇게 중풍병이 심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왜 고쳐주셨는가? 왜 고쳐주셨을까? 자, 2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네,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온 사람. 중풍병자의 믿음, 이거는 예수님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관없어. 예수님은 오로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병이 낫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과연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를 그 침대째 들고 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 다 빠진 사람, 그 사람을 안고 가고 업고 가고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침대째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짧게 설명하지만 사실 같은 본문이, 같은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어때요?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 그 집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딱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침상째 또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지붕을 다 뜯어내요. 그러니까 그 침대가 내려가려면 지붕을 또 얼마나 많이 뜯겠습니까?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침대채 끈에 묶어갖고 또 내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힘만 들까요? 힘만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지붕이 자기 집인가요? 그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럼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을 때 그럼 뜯으면 조용히 고요하게 그냥 살짝 뜯어질까요? 아니에요. 나무 떨어지죠. 흙 떨어지죠. 그냥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막 흙을 다 뒤집어 썼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맨날 연락해요. 지붕에서 머리 위에서 그냥 툭 떨어지죠. 나무 떨어지죠. 먼지 날리죠. 사람들이 화가 나게 쌓인다. 화가 나요. 위에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비난하고 소리치고 화내고 그 안이 완전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무슨 소리를 듣든지 비난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냥 그 사람 한 사람 묵묵히 그 사람을 줄에 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왜 주셨는가? 그럼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물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살지만 나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병들어 있고 고통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데 나한테 무슨 손해가 될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생길까? 이런 걸 미리 계산하지 않아요.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미리 계산하고 걱정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걱정하고 계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 가다라 지방의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사람을 살려주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손해가 생길까? 나한테 무슨 피해가 생길까? 당장의 눈앞에 그 손해를 보고 피해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2017년에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세우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장애인, 아동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 주민들 뉴스 보면 거의 뭐 몇백 명 있었어요. 그 큰 강당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제발 여기 학교 좀 세우게 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죄인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소리치고 그 부모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반대했어요. 아주 극심하게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집값 떨어진대요. 장애인 특수학교는 혐오 시설이다. 그게 여기 들어오면 우리 이미지가 나빠져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저 그 뉴스를 보는데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막 이렇게 저도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당연하지만 거기 공청회에 나온 주민들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고도 그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겠죠? 그게 무슨 예배가, 그게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 맞아요. 그런데 나만 위하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을 거둬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 생명을 거둬 살려주셨으니까 그 거둬받은 믿음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둬 살려주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다가옵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사람 너무너무 긍휼하게 여기니까 그 긍휼한 마음 하나 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힘든 것 감수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하는 것 감수하고 다 감수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이 사람 한 사람 갖다 내주려고 자기 손해와 자기 피해 당하는 거 다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한 사람 살려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은 누가 아픈지 누가 고통하는지 관심도 없이 나만 보는 믿음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믿어서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 구원받으면 되지. 누가 아픈 거 이런 거 신경 쓸 게 뭐 있어? 나만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계산하는 믿음도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과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다라 지방의 마을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도 가난과 질병 속에서 아파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검은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불편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누군가를 고치고 살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도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